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가르침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누군가가 누구를 가르치려 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리켜 꼰대라고 부르며 한번 꼰대로 규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 진짜 그럴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그런 면이 꼭 없지는 않더라고요. 이건 뭐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 세대가 이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귀를 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한편 참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대는 특별히 저 같은 이 설교자들에게는 너무 곤란한 시대가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왜 하필 다른 때가 아니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주에 사실 전 평상시에 TV도 거의 보질 않는데 하필 틀었는데 이런 멘트가 나오니까 이거 뭐 괜히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거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이걸 전하면 들으시기는 하는 걸까 하는 어떤 그 자괴감도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떠올려 보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 아멘? 예. 그렇게 힘을 내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설마 지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저를 그렇게 꼰대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실 테죠. 예. 해서 오늘은 앞에 써놓았던 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여러 사역의 단계 중에서 지난번 설교 때는 이 불러주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 가르치심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르치심. 오늘 본문 7장 28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마치셨을 때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에 보면은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고 그 전에 그들을 가르쳤던 다른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들이 이렇게 듣고 놀랐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일명 산상수훈이라 부르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긴 설교입니다. 우리는 보통 산상수훈? 그러면은 어떤 이 팔복의 말씀을 떠올리죠. 팔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그런 말씀들만 떠올리는데 사실 산상수훈은 그 시작점이 팔복일 뿐 그 뒤에까지 보면 이렇게 긴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긴 말씀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들려졌다. 저는 이 대목이 새삼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들이 보통 이렇게 긴 설교를 하면 벌써 대번 눈 감으시고 이렇게 명상에 잠기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떠셨길래 정말 이렇게 긴 말씀에도 불구하고 회중들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들으며 놀랐는가? 이건 뭐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명한, 쉽게 말해 별로 네임밸류도 없는 그냥 랍비에 불과한 정도였거든요. 그런데도 오롯이 이 말씀만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이전에 그들을 가르쳤던 자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말씀으로 들렸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대목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그토록 많은 회중들에게 그런 놀라움과 감동을 주었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뭐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이 대략적인 맥을 한번 짚어보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4장 말미에 보면은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그 소문이 삽시간에 주변으로 퍼진 거예요. 그래서 온갖 병든 사람들, 뭐 귀신 들린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그야말로 간절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들을 향해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산상수훈, 그리고 이 팔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팔복의 말씀을 접할 때, 이런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온유해야겠구나. 애통해야겠구나. 심령이 가난해야겠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때가 많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좀 잘못된 이해가 어떤 것이냐면은, 이 땅에서 누가 나를 막 성질을 긁고 화가 나게 하더라도 좀 온유하게 잘 참고 있으면 그 뒤에 약속된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니까 내가 그렇게 좀 온유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땅을 축복을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이해인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들으면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지만 사실 그 시대 그 군중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이 예수님의 중심은, 그리고 그 방향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요, 정말 이 먼 곳에서부터 참을 수 없는 병과 또 고통, 온갖 문제들로 삶의 가장자리로 내몰렸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첫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져야 그게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돈이 없어서 의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 정말 다른 길이 없어서 어떻게든 예수님 한번 만나보겠다고 종일 걸어온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본인 스스로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왜 이리 지질이 복도 없는 인생인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겐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다들 울고불고 절규하는 삶의 자리에서 나온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애통하십니까? 눈물이 나십니까?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아마 이 말씀 들을 때 다들 그냥 펑펑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 얘기들이거든요. 또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삶에서 어떤 교만할 소위 꺼리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이 삶 자체가 저절로 온유할 수밖에 없는, 뭐가 있어야 어떤 척을 할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가난과 병, 삶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삶 자체가 그냥 온유해요. 화낼 것도 화낼 이유도 화낼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삶의 여러 어려움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에요. 게다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병에 걸렸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로 병이 온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병에 걸렸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다들 뒤에서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 하나님께서 버리셨어, 낙인 찍고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때문에 그들은 늘 이 의에 대해서 간절히 부르짖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픈 게 도대체 무슨 죄란 말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내 아들이, 내 딸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그렇게 늘 억울한 삶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복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이래야 복을 받고 뭐 이걸 지켜야 되고 저걸 지켜야 한다는 그런 가르치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 말씀을 참 좋아해서 암송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이 팔복을 그렇게 어떤 복을 얻는 방법으로만 이걸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이 임하고 이렇게 이해하면 사실 그건 복음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의 뜻이 뭡니까?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능력의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힘도 능력도 상황도 환경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잘 왔어. 와서 앉아봐. 야, 너희들 말이야. 천국 가려면 이걸 지켜야 돼. 야, 이걸 해야 된다니까? 이걸 알아야 돼. 그건 복음이 될 수 없는 거겠죠. 오히려 더 무거운 짐만 지어주는 그야말로 새로운 율법주의로 귀착될 뿐인 거거든요.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이 없는 것을 가져야 된다.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닌데, 난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는 길이 없는데, 그렇게 자포자기하던 인생들에게 아니야, 너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어. 포기하지 마. 하나님은 너희를 너무 사랑하셔 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죠.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는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도 참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듯이 너희들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들은요, 삶의 자리에서 가진 거라고는 정말 이 몸뚱이밖에. 그것도 대다수가 건강치 못해서 진짜 막 부축을 받고 힘들게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뭐 사회적으로 나가서 네가 어떤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건 이건 꿈 같은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빛이야. 숨지 마. 너희들에게 빛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은 소금이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는 방법? 특별히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소금이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 던지는 그런 자리겠죠. 그런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니,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야. 할렐루야. 너희는 복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사실 율법과 그렇게 관계가 많은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율법이 뭐예요? 이 속에는 그야말로 이방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 그들에게 너희들 율법 잘 지켜라? 그건 그냥 살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어떻게 해요?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시키러 왔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이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좀 폐해줘야, 좀 이들에게 제외시켜줘야 어떤 그들의 삶의 자유가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하시니, 여기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 사실 지금 예수님은 이 율법이라고 힘주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만 다들 뭐 짐작하시겠죠? 실상은 사랑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 우리가 보통 율법? 그러면 뭔가 무겁고 부담스럽고 뭐 왠지 거리감이 느껴지실 테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다는 그 의미는요. 이미 그 자체가 굉장한 복의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잘되게 하겠다는 얘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얘기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과연 제가 몇 가지나 더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아멘이 나오실까요? 예. 그게 여러분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복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주님은 지금 복을 아니 사랑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 아니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 이 안에 있는 복을 봐. 하나님이 너희들을 꼭 붙잡아 주신다는 얘기야. 아멘? 예.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고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오히려 가르치지 않는 가르침인 거예요. 그 대신 이런 가르침 대신에 희망과 사랑을 또한 책망 대신에 회복과 소망을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좋으시구나, 목소리가 멋있구나, 그래서 놀란 것이 아니라 이런 가르침은 그전에 그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쳤던 다른 선생들에게서 들어본 적이 없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까지는 제가 스포츠로 말하면 약간 전반전에 불과했고 이제는 후반전입니다. 예.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여러분 절대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될 게 예수님의 말씀이 꼭 이런 사랑의 말씀만 있던 것은 사실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뒤로도 이어진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치신 말씀 또한 있습니다. 노하지 말라. 앞에 화면에 있죠.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와 대적하지 말라. 이건 조금 전에 말씀과는 다르게 분명하게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흔한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가르침 또한 그 틀이 우리가 아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노하지 말라. 그러면 왜 노하지 말아야 될까요?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왜요? 간음하는 건 죄니까. 그 윤리에 어긋나잖아요. 나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세상의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원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리. 세상의 가치관, 도덕, 그런 윤리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 원리로, 매뉴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해서 그 예수님의 다음의 말씀이 그 가르침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 6장 1절 앞에 화면에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을 구제하는데 그냥 구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구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해라. 6장 6절에 보면 금식 문제에 있어서도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외식함으로 금식하지 말아라. 그리고 뒤에 기도 문제에 있어도 너희들 기도해라. 이런 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으시게 해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잘 하나하나 따져보면 단순히 무엇을 해라. 이 말라가 아닌 거예요. 세상은 그게 중요하죠. 결과가 중요해요.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내가 성공하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을 짓밟아도 돼요. 사기쳐도 돼요. 왜? 나만 아니면 되니까.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가 그 모든 세상에서 마주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할렐루야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과정이.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더 쉽게요.
구제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괜히 가가지고 누구를 조금 돕고 나서 막 사진 찍고 여기저기 SNS 올리고 막 자랑하듯이, 뭐 우리가 흔히 정치인들 보면 가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연탄 돕기 뭐 이렇게 해놓고서는 얼굴에 이렇게 연탄 막 많이 이렇게 바르고요, 막 SNS 올리고 기자 초청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왜냐하면 은밀하게 한 게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요,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참 저는 이게 아쉬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건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게,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나 하루에 기도 2시간, 3시간에 이 말만 좀 안 하시면 좋을 텐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어때, 나 기도 좀 유창하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뭐 고래고래 쥐야 막 소리 꽥꽥 지른다고, 혹은 괜히 거룩한 척 주여 미슈입니다 막 이렇게 목소리 위조하고 혼과 미사여고 다 넣어서 화려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잘 들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그럼 단순하죠. 누가 그렇게 대화를 해요? 대화는, 그리고 진실된 기도는요, 그냥 유창한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죠. 그럴 때 그냥 아버지 아시죠? 그 말만 해도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수많은 얘기와 기도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 또 금식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딱 봐도 진짜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씻지도 않고 다크서클 그냥 여기까지 확 내려와가지고 쉰 목소리로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나 금식해. 이게 아니라 오히려 기름 바르고, 무슨 말입니까? 요새 말로 잘 씻고 금식하는 거 그렇게 티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해서 암송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제가 앞에 화면에도 준비해놨지만, 산상수훈의 대가이자 현대 영성가로 불리는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 이전에 팔복의 말씀부터 시작된 그 모든 산상수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그 모든 가르침에 대한 요약본이다. 결정판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요, 우리가 당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높은 윤리나 도덕적 기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리에 대한 지침서, 안내서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로 힘들어 지치고 쓰러질 때,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께 구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두드려야 된다는 그 방향성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정말 다른 어떤 무거운 짐이 아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곁에 모인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너희들 이 땅에서 참 많이 힘겹지, 아프고 고통스럽지, 하지만 포기하지 마. 살 수 있어.
우리 함께 사는 방향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금 뛰어가보자 라는 그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것이니까. 할렐루야. 세상의 그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는 원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언제까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은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에 겨워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질 때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그 소망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구하고 더 바라고 더 찾고 앙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